그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되게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어떤 일을 했을 때 옛날에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좀 내가 실수했던 거, 또 후회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부끄럽죠. 예, 그걸 우리는 그 수치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리라.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단순히 혹시 내가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부끄러움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당당함이죠. 근데 내가 뭔가 떳떳하지 않을 때요, 그게 수치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집도 없이 야, 달세 주고 샀다. 그러면 되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넌 도대체 나이가 들 때까지 뭐 했냐. 남들은 다 버젓이 집도 있는데 너는 남의 집에서 맨날 세 주고 사냐. 부끄러울 수 있어요. 또 남들은 막 이렇게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좋은 차를 몰고 다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너는 좀 헛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 뭐였지? 하면서 약간 좀 당당하지 못한, 특히 이제 어디 모임을 가면 이제 학교나 우리 아이들 이제 그런 학부모 자격으로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차와 뭔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왠지 내가 위축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 계기가 뭘까? 그게 근원적으로 어디서 오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막 그렇게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항상 그걸 만족하고 나는 당당해 라고 사느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자기보다 조금 더 돈이 좀 많은 사람 앞에 가면 항상 자기는 돈이 없대요. 그리고 난 가난하대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이 외모를 예를 들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제가 봐도 그냥 날씬하시고 굉장히 예쁘신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살이 쪘다면서 맨날 살 빼야 된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대. 또 모두가 그래요. 치유되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맨날 뭐가 더 해야 돼. 더 그게 무슨 상태냐면 영적으로 수치심이 있는 상태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남을 눈치를 봐요. 이거 혹시 이거 탁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맨날 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러면 뭔가 당당한 것 같고, 좀 반응이 안 좋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걸 그따위로 했냐고 이렇게 하면 나는 갑자기 엄청 꼬라박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엄청 이제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나 이제 인생 끝났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수치심입니다. 당당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나예요, 여전히. 그냥 내가 실수했을 뿐이에요.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남의 시선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남의 시선으로 나를 쳐다봐야 되고, 그게 당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남에게 그 어떤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갈구함. 그것으로 항상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채워지지 않잖아요. 왜냐? 세상의 평가는 계속 바뀔 건데.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요? 거의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만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담의 수치가 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가졌던 그 부끄러움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이거 먹어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단이 꾸덕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돈 많이 벌면, 아파트 좋은 거 얻으면, 그러면 행복할 거야. 좋은 배우자 만나서 여자는 좀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남자 만나기로.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럼 난 당당해. 어디 친구 만날 때마다 남편 자랑하고 그러면 될 거야. 또 남자는 여자 뭐 예쁜 여자 키 크고 예쁘고 뭐 똑똑하고 그런 여자 만나면 내 어디 가도 기 안 죽고 내 마누라 자랑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 아이 막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당당해질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럴지라도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제가 우리 서머스쿨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칼리지 시간에 야 너희들 내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그 여자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남편이 똑똑하고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항상 시댁에서 엄청 시달린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 여자 마찬가지다. 네가 엄청 똑똑하고 똑똑한 쭉쭉빵빵 여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 것이다. 내가 그거는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한 건 뭐든지 이상하죠. 그것만 있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분명히 자기는 선악과 먹은 순간 나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럼 되기는커녕 어떻게 됐다?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당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거벗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당당했어요. 나는 아담이란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늘 소통하던 아담이 하나님부터 숨었어요. 3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숨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으로 변화돼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꼬이면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상태가 이상해지면요. 부모와 자식 간이가 대화가 없어져요. 그냥 아빠는 꼰대, 엄마는 잔소리쟁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녀는 막 말 지지도 안 듣는 이상한 놈.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관계가 안 돼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겠습니까? 죄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요. 여러분들에게 고자질합니다. 너 그랬지? 너 지금 벗었잖아. 너 부끄럽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느냐. 아까 말한 가졌는데 항상 뭔가 갈구해요. 그리고 난 부족하대. 여자들이 그냥 날씬한데 난 더 지금 날 다이어트 해야 된대. 계속 그래 내가 전부 다. 계속 뭘 해야 된대. 옷이 있는데 이 옷 가지고 안 된대. 더 좋은 옷을 사야 된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건 도저히 다른 걸로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그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난 벌었다. 이제 난 걱정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날씬해지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이것보다 더 날씬할 수 없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지식에 만족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때만 괜찮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것이 뭘로 임합니까? 가죽옷을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실 때,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실 때만 우리는 변화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고향 친척 본토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말 믿고 이제 움직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엄청 많게 할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걸 언제 주셨냐면 본인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20년이 흘렀어요. 아기가 안 생겨. 아니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 와이프 얼굴 딱 보니까 할머니 됐어. 이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최소한 뭐 생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할머니. 아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적인 걸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믿으면 그때부터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머리를 굴려야 돼. 근데 하면 할수록 꼬여요. 왜? 막 가뭄되니까 이제 불신앙이 생기면요, 다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너는 이 땅에 가라. 예수님 모실 그 땅으로 가라 했더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러면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버티면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 문제는 뭐예요? 가뭄이 왔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요, 가뭄이 계속 와. 그럼 그때 하나님, 이 가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여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문명이 엄청 발전하고 나일강이 항상 흐르고 그거는 비옥한 땅이라더라. 그거 갔다. 가자.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보니까 막 왕이 막 자기 부인한테 만약 죽이려고 해. 그거 뭐 죽을 뻔했어 사실은. 다시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했는데 애기가 도저히 안 생기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마누라 꼬셔. 뭐라 했냐. 원래 이제 야, 당신 하나님이 아직 애기 안 주니까 그러면 내 몸종을 통해서 애기를 갖자. 그러면 그게 혹시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른다. 완전 불신앙 두 사람이 이제 궁합이 맞아.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그럼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실패해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나중에 고통받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다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행해래요. 그 완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해져라. 너의 영적 수치심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너의 부끄러움,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누구는 아들도 있고 나는 아들도 없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7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기는 오늘 내 아들 언제나 생기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다른 꿈을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단순히 너 지금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족장이 아니라 너 가문을 이어가고 뭐 이런 거 따질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어떤 사람? 세계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grandfather, 그러니까 great father, 그러니까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냥 큰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이란 말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너는 단순히 너의 가문만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 아니야. 너는 그게 아니고 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 민족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이름을 바꾸랬잖아요. 사레, 마이 프린세스예요. 나의 공주. 거기서 사라, 그냥 공주. 마이를 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의 엄마가 될 거다.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공주처럼 여겨질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표시로 뭐 했느냐. 아직 지금 아들 안 생겼습니다. 아들 안 생겼는데 아예 그냥 믿음으로 미리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11,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행해래요. 너도 하고 네 이스마엘도 하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그 남자 종들 있잖아요. 군들. 걔들도 해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따로 세운,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절대 부끄러워할 거 없어. 너는 당당해야 돼. 그리고 넌 지금 당장에 아들 생길까 마실까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표시로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례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 자, 이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 할례를 행하래. 왜 할례를 행하라 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앞에 지금 자기 아버지 세대가 그들은 나올 때 할례를 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해도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온갖 불신앙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내가 고통받아도요, 심지어 내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몸에다가 막 예수 그리스도 문신 새기고 뭐 이런 사람 있어. 그래도요 문제 앞에서요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어. 그러면 막 인본주의 써야 돼. 막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요. 뭐 돈 벌기 위해서요 뇌물도 줘야 되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뭐 이상한 짓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아무리 문신 새겨도 소용없어요. 옷, 십자가 목걸이 맨날 걸고 뭐 차에 십자가를 들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뭐해? 아침마다 성경 읽으면 뭐해?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왔어요. 그 자녀 세대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말 다른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거는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무슨 뭐 학위가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 하나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없다 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 얘기를 너희 마음속에 새겨. 그리고 그 표시로 지금 할례를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을 보면 그 말씀하시면서 다 여러분들 할례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할례가 지금이야 마취도 하고 좋은 기계를 가지고 수술하니까 2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또 진통제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나아요. 근데도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 하라니까 막 무서워하는데, 근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 5장에 처음에 보면 너희가 플린트 나이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싯돌로 갈아가지고 그 돌칼을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요수아 5장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조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얼마나 아팠는지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 뭐냐면 야곱이 그 왔을 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했잖아요. 그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자기 그 친오빠거든. 얘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복수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야, 그 사람들이 그 디나 우리 며느리를 달라. 결혼시켜달라. 추장 아들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잖아요. 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서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남자는. 그럼 누구도 할례 받아. 그러면 우리 같이 한민족이 되는 거야. 그 얘기 했더니 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야곱이 돈이 많거든. 그러고 좀 이 집만이 똑똑해. 같이 살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좋아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할례를 했죠. 얼마나 아팠든지 3일째 된 날 제일 고통이 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면 왜 이걸 해라느냐? 여러분들,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큰아들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우연히 옆에 있는 다른 젊은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도 내나 공군을 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조리한 일을 고발한 일이 벌어졌대. 그러면 부조리한 일을 고발할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위험이 됩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사실 군대라는 데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위에서 덮으면 덮이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만 목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살겠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끼리 막 얘기했어요. 저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교인들이 11조를 낸다는 건 무슨 말일까? 헌금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월급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다. 왜?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고통이 따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맞잖아요. 예배 시간 드린다.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일하고요. 돈 벌고 합니다. 공부합니다. 학원 갑니다. 그러면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렇게 다 살잖아요. 11조도 내고, 그 사람들은 11조보다 더 냅니다. 더 많이 내고, 심지어는 자기들은 그 6시 이후에 그 물건, 제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딱 6시부터는 안식일 딱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 물건, 방금까지 팔던 그 정가 받던 거 공짜로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인들이 봤을 때는 저 미쳤네. 돈이 남아도 그거 왜 멀쩡한 걸 공짜로 줘? 이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전의 것으로 자기는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거. 그렇게 머리를 쓰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그 고통이 따른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 원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도 모르는데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대해 치심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식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사실은 여자가 아기 낳는 고통이랍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이게 아기 낳는 고통인데 그게 어떤 정치인이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시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그 산부인과 의사라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인턴하고 할 때 아주 그 대형 미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막 수많은 이제 여자들이 아기 낳는 걸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 보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한 말이, 이제 그 여자분이 한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랬냐면, 야, 그 사람은 소시오 이카노믹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른가 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니까 한 번은 그 재벌집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러 이제 들어왔대요. 근데 탁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 자기 엄마가 이제 걱정되잖아요. 딸이 이제 아기 낳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재벌집 자기 이제 씨가댁에서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재벌의 2세 지금 3세를 낳는 중요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그 친정엄마한테 가라고 괜찮다고 가라고 하더래. 그러면서 소리도 잘 안 내고 하여튼 뭐 아기를 낳더라네. 그걸 보면서 역시 재벌집 며느리는 달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러면서 왜 저런지 몰라 하면서 그랬대요. 정작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게 돼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정치인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병원에 뭐 요즘은 뭐 다 남편이 들어가서 남편 이제 부인 손도 잡고 이렇게 해주지만 옛날에는 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째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 자기는 몰랐대요. 막 어떤 여자가 막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더라네.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이거는 세상에서 들어보기 제일 힘든 소리였대. 아, 이런 소리를 왜 누가 지르지 하면서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더래. 방금 소리 지른 사람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시오 이카노믹 레벨 좋아하고 있네요. 그런 거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자들이 아기를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낳을 때는요 고통은 있지만 너무 보람되고 행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정말 힘들잖아요. 막 자기 부상당했는데도 막 해. 그거 왜 합니까? 자기가 그 이겼을 때 그 뭔가 성취해냈을 때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생명을 낳는 기쁨.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 중독 가운데 속에서 너무 지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릴 때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 살릴 걸 믿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거 믿으니까 여자들이 애를 낳지. 그 아기가 안 태어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누가 그 자기 혼자서 아기도 안 낳는데 막 고통받으라면 그거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여자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 않죠. 그래서 영적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뭐냐?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나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막 고개 팍 숙이고 내가 뭐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하려고 막 넣었는데 안 됐어. 그럼 내 인생 끝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애굽의 노예의 상태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할까?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까? 그걸 고민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하셔요. 내가 진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자들이 그 임신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아기를 못 낳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이요 부당한 거 알면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말 안 들으면 내가 잘릴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엄청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부당함에도 복종을 합니다. 근데 당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부당하다면 그래 내가 잘리더라도 나는 이거 얘기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원래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부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의는 지키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내가 그 사람의 밑에 있다면 난 예의는 지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막 내 영혼까지 다 바치면서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난 당당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인도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만 하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너희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날 역사적인 날이죠. 4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 날 애굽에 종되었을 때 양 잡아서 피 바르니까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양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 피를 뿌릴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지금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맨날 뭐 먹고 살 거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 돈이야.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주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5장 11절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본인들이 그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심지어 먹을 거 없을까 싶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상한 게 떨어져. 그 이상한 게 뭐냐? 그래서 만나가 What is this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흰색 가루인데 이거 먹으면 뭐가 깨갖고 꿀같이 바른 그런 거래. 그 구우니까 맛있대요. 그거를 40년을 먹었어요. 고기 없다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때 막 보내가지고 주고. 신기한 건 하나님이 다 줬는데 맨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 걱정해. 내일은 또 혹시 안 오잖아. 그랬는데 언제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걷어서 먹으니까 그 다음날에는 그쳤더라. 딱 하나님은 타이밍 맞게 끝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들을 굶기거나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치심을 버리세요. 영적 수치란 말을 영어 단어를 보니까 이게 리프로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리프로치란 말이 사실은 그 비난이라는 뜻입니다. 비난. 여러분들 꾸짖고 비난하는 거죠. 스스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습니다. 그래, 너 왜 그랬니? 야, 너는 그 따위밖에 못 살아? 야, 넌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막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여기 4장에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말했어요. 나에게 그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나 사마리아 여자다. 당신들 무시하는 사람이잖아.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그 진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준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말 하니까 놀래가지고
당신이 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러니까 야, 야곱도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 아,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는 증거를 보여주죠. 네 남편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네 앞에 여러 남자 있었는데 그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낮에 한낮에 왔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에 사람 안 만나려고. 부끄러움, 영적 수치 속에 있다는. 나는 또 당당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냐? 아니다. 너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그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쫓아갔잖아요.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자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깜빡했어. 원래 정체성. 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창녀 비슷한 여자, 뭐 해픈 여자, 이상한 여자.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 얼마나 당당했든지 이 사람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해줬어요.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해요. 그게 영적 수치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실수했고 나는 엄청 많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용서하신대. 너는 하나님의 자녀래. 그래,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래. 이게 영적 수치심에서 벗어난 사람. 오히려 전도자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은 끝났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때로는 그 순종이 조금 어렵고 힘들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표가 와요. 상처가 낫는 시간이 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수치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없다고 그 속에서 많은 갈구함과 갈망 속을 채우지 못한 갈망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해답이며 그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당당히 그들 모두에게 해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치료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변화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처럼 열국의 어머니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기르는 그런 축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